이렇게 축복하라라는 제목으로 잠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어릴 적 저는 상당히 좀 활동력이 그러니까 활발한 아이였습니다. 저희 사는 집이 교회에서 매우 가까이 있었기 때문에 교회가 저의 놀이터였습니다. 교회 앞마당이 저의 앞마당이었지요. 한 5살, 6살 때 일인 것 같습니다. 이렇게 오늘처럼 이렇게 주일 예배를 드리는데 목사님의 설교가 5살, 6살 먹은 남자에게 너무 긴 겁니다. 그래서 너무 졸립고 힘들어서 엄마 모르게 이렇게 엄마가 기도할 때 예배당 바깥으로 나갔습니다. 놀이터 근방에서 열심히 그네도 타고 미끄럼틀도 타고 이제 나무 밑에서 우연히 작은 나무 막대기를 이렇게 하나 집었습니다. 그래서 땅에다가 그림도 그리고 글자도 쓰면서 놀고 있었습니다. 예배가 거의 끝나갈 때 어김없이 어머님이 저의 이름을 부르면서 저를 찾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목사님이 축도 기도를 하니까 이것만은 가서 꼭 듣고 축복 받으라는 것이었죠. 그럼 저는 이 작은 막대기를 손에 쥔 채 영문도 모르고 어머니 옆자리에 앉아 그 5살, 6살 먹은 그 꼬마이가 이렇게 두 손을 모으고 고개를 이렇게 숙입니다. 그럼 목사님은 오늘 함께 읽은 본문의 말씀처럼 축복 기도를 하고 이제 피아노가 이렇게 울리고 예배가 끝이 납니다.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 저의 어린 시절이 떠올랐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 목사님들이 축복 기도를 할 때 그 예배를 마칠 때 자주 사용되는 구절이지요. 흔히 구약의 축복문이라고 부릅니다. 그 구약의 축복 기도문이 있는 것처럼 신약에도 축복의 기도문이 있습니다. 너무나도 여러분들이 잘 알고 듣는 말씀, 고린도후서 13장 13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좀 도와줘. 오늘은 그 유아 세례를 위해 어린아이들부터 그들의 부모님 그리고 할머니, 할아버지 등 이렇게 다양한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이 어린아이들이 주님 안에서 무럭무럭 잘 자랄 수 있게 주님의 은혜와 주님의 축복을 간구합니다. 그래서 오늘 그 설교의 제목이 이렇게 축복하라입니다. 사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다른 사람을 축복하는 거룩한 사명이 있습니다. 성경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로마서 12장 14절 말씀이지요. 이 말씀은 그대로 나를 해치고 나에게 손해를 끼치고 심지어 죽이겠다고 덤비는 사람에게도, 나를 핍박하는 사람에게도 저주하지 말고 그 사람이 잘못되기를 바라지 말며 오히려 그 사람에게 복을 빌어줘라, 축복해 줘라는 말씀이지요. 우리의 이성, 우리의 지성으로 생각하면 정말 기가 찹니다. 정말 말도 안 되지요. 하지만 우리를 박해하는 자도, 우리를 괴롭히는 자도 우리와 똑같이 하나님의 이미지를 입은 자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은혜로 구원과 축복을 받은 자임을 상기한다면, 기억한다면 우리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축복했던 것처럼 그들을 저주하지 않고 축복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축복하고 잘 되기를 빌어주는 것은 우리 그리스도인이 가져야 할 거룩한 사명이지요. 축복은 세상을 정복하는 힘입니다. 축복은 하나님의 명령이지요.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 아론과 그 아들인 제사장들에게 이렇게 축복하라고 말합니다. 우리 함께 22, 23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이렇게 축복하여 이르되, 주님의 이름으로,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행해지는 축복은 죽음과 저주 아래에 있는 세상을 회복하는 일입니다. 성경에 보면 베드로와 요한은 성전에 기도하러 올라갔다가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는 한 안진뱅이를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의 손을 잡고 이렇게 고백하지요.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주노니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그 후 안진뱅이는 뛰어서서 걸으며 베드로와 요한과 함께 성전에 올라가
하나님께 찬송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도 성전 미문에 앉아있는 안진뱅이를 보고 저주하지 않고 축복해 주었습니다. 축복은 서로를 살립니다. 하지만 저주는 서로를 죽이지요. 축복은 기적을 가져옵니다. 그러나 저주는 결국에는 자신도 망하게 됩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 축복을 너희에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은혜 받으시길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모든 축복의 출발점이 있습니다. 모든 축복의 출발점은 여호와 하나님이지요. 축복하는 사람은 제사장이지만 복을 주는 능력은 오직 한 분 하나님께만 있습니다. 24절에도 25절에도 그리고 26절에도 축복의 능력이 출발점이 여호와임을 분명히 말해줍니다. 24절에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25절에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길 원하며, 26절에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제사장은 복을 주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만 복을 줍니다. 제사장은 대리자일 뿐이지요. 여기에 앉아 계시는 어머니, 아버지는 아이에게 절대로 복을 줄 수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이 아이에게 복을 줍니다. 부모님은 제사장처럼 아이에 대한 대리자일 뿐입니다. 그러나 제사장의 권위는 하나님께로부터 왔습니다. 제사장직은 존귀한 직분이자 가장 겸손해야 될 직분입니다. 아이에 대한 권위도 하나님께로 왔습니다. 부모라는 이름은 아이에게 존귀한 직분이자 가장 겸손해야 될 자리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기억해야 할 하나는 이 아이들에게 복을 주실 수 있는 분은 엄마도 아빠도 할머니도 할아버지도 아닌 오직 한 분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럼 축복의 대리자로서 우리 각자는 다른 사람들에게 어떻게 축복을 해야 할까요? 어떠한 축복의 기도를 해야 할까요? 먼저는 하나님께 지켜달라고 축복하며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 함께 24절 말씀 다시 읽습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기서 지키다라는 말은 히브리 말로 쏴마르라고 합니다. 그 쏴마르라는 단어인데 이거를 영어로 하면은 keep이라고 하지요. 흔히 그 축구 경기에서 그 공이 골대에 못 들어오게 막는 사람을 뭐라고 하지요? 골키퍼라고 하지요. 바로 이 골키퍼, 킵이 지키다라는 뜻입니다. 지키다의 첫 번째 의미는 내가 너를 주시한다, 내가 너를 주목하여 보고 있다라는 뜻입니다. 마치 파수꾼이 망을 보듯이 감시하고 주의해서 본다는 뜻이지요. 이것은 현대적인 기술과 장비가 없던 시절 항해자들이 항해를 위해 그 하늘에 있는 별과 달을 주목했던 것과 같은 의미입니다. 별을 보고 항해하는 선원을 가리켜 우리는 별을 지키고 있다, 별을 주목하고 있다고 말합니다. 즉 별을 지키는 것이 항해의 목표와 방향을 결정하는 중요한 키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 우리 자신과 다른 사람을 파수꾼이 망을 보듯이 주하여 지켜달라고 축복해야 합니다. 지키다라는 두 번째 의미는 보관하고 보존한다는 뜻입니다. 즉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내가 없어지지 않기 위해서 울타리를 치고 보호한다는 뜻입니다. 소중한 것을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해를 당하지 않기 위해서 수호하고 간직한다는 것이지요. 또한 소중한 것이 항상 함께 머물도록 내가 굳게 잡고 있다는 뜻입니다. 지키다의 세 번째 의미는 실천하고 순종한다는 의미이지요. 마치 항해사들이 별을 지키는 것은 그 별을 내가 주목한다, 내가 주시한다는 것만 그치지 않고 내가 그 별의 인도함을 따라 실천하고 있다, 순종하고 있다라는 뜻입니다. 즉 지키다는 내가
순종하는 순종의 자세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은 우리가 말씀 안에 머물 때 누릴 수 있습니다. 말씀의 원리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때 우리에게 축복이 옵니다. 하나님은 아무에게나 축복을 주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순종을 통해 하늘의 복을 허락하십니다. 그리스도인은 우리가 주님의 말씀 안에 거할 때, 머물 때 가장 강력한 축복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특히 아이들이 아기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축복의 대리자로서 우리 각자는 다른 사람들을 축복해야 합니다. 그러면 어떠한 축복의 기도를 해야 할까요? 두 번째는 하나님께 은혜 베푸시길 간구해야 됩니다. 하나님께 은혜 베푸시길 기도해야 합니다. 함께 25절 말씀 읽습니다.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기서 은혜, 이렇게 은혜라는 말은 너무 크고 포괄적이고 좀 추상적인 개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의도적으로 이렇게 큰 개념인 은혜라는 말을 사용함으로써 몇 가지의 은혜가 아니라 내가 너에게 모든 것을 다 주겠다, 우리에게 조건 없이 베풀겠다고 약속하신 겁니다. 은혜는 잘 아시는 것처럼 값없이 주는 선물입니다. 이 은혜는 우리의 행동에 따라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은혜는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의 표현이지요. 하나님이 그분의 얼굴을 우리에게 비추겠다라는 말씀은 가장 큰 은혜의 약속입니다. 성경은 얼굴이란 말이 참 많이 나오는데 이 얼굴은 관계의 회복이나 단절을 이야기할 때 사용합니다. 하나님은 죄를 범한 이스라엘을 향해 내가 내 얼굴을 숨기겠다라고 하셨습니다. 얼굴을 숨긴다는 것은 내가 너를 버리겠다, 내가 너를 외면하겠다라는 뜻입니다. 흔히 청소년기 시절에 그 바깥에서 힘들게 일하는 그 부모님의 모습을, 그 부모님의 직업을 친구에게 말하기 싫어서, 왠지 친구에게 보여주기 싫어서 저 멀리 막 길을 뺑뺑뺑뺑 돌아가서 행여 부모의 얼굴을 마주치기 싫어 자신의 얼굴을 숨겨야 했던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즉 얼굴을 이렇게 돌린다라는 말은, 얼굴을 숨긴다라는 말은 외면과 버림을 상징합니다. 반대로 얼굴을 들어 바라보는 행위는 관심과 사랑의 표현이지요. 마음이 가는 곳에 얼굴이 갑니다. 보는 행위는 보고 싶어하는 마음을 전제로 합니다. 사랑을 할 때 연인들은 왠지 얼굴만 보면 행복해 합니다. 그냥 좋지요. 우리 주님이 사랑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얼굴을 들려 보십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사랑하는 마음을 이제 우리에게 얼굴을 돌려 우리를 바라보는 행동으로 취하십니다. 그 어떠한 순간에도 우리를 외면하지 않고 그 얼굴을 우리에게 비추겠다는 약속은 참으로 감사하고 우리에게 든든한 주님의 약속의 말씀이지요. 하나님은 오늘 또 저와 여러분을 바라보기를 원하십니다. 그분의 얼굴을 돌려 우리를 보기를 원하십니다. 언제나 하나님의 얼굴이 우리를 향해 은혜의 축복을 내려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축복의 대리자로서 우리 각자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축복해야 할까요? 어떠한 축복의 기도를 해야 할까요? 마지막으로는 하나님께 평강 주시기를 축복해야 합니다. 함께 26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습니다.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사랑의 고백은 평강, 흔히 샬롬이라고 하지요. 샬롬으로 마무리됩니다. 평강은 하나님의 이름에서 시작이 됩니다. 축복을 통해 처음 세상을 창조하셨을 때 사람들이 받았던 그 축복을 말하지요. 평강은 단순히 전쟁이 없는 그 상태, 그 이상을 말합니다. 평강, 즉 샬롬은 사람들의 안녕, 사람들의 건강, 사람들의 형통, 사람들의 번영, 그리고 구원의 의미를 총체적으로 표현하는 용어입니다. 하나님이 그분의 백성인 사람들에게 내가 너에게 평강을 주겠다라는 말은 내가 너에게 종합 선물 세트를 다 주겠다
하는 말과 똑같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날 천사들은 예수님이 이 땅 위에서 하늘엔 평화라고 외쳤지요. 부활하신 예수님도 두려워서 떨고 있는 제자들에게 그리고 여인들에게 처음 한 말이 평강이 있을지어다. 즉 하나님은 그분의 모든 백성들에게 그분의 평강, 그분의 평화를 주길 원하십니다. 세상의 것은 우리에게 진정한 만족을 줄 수 없습니다. 부와 명예와 장수의 복을 받아도 축복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모른다면 그 사람은 방탕과 교만에 사로잡히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은 백성에게 진정으로 필요한 것을 구하게 하십니다. 그것은 영원한 것, 세상의 복과 비교할 수 없는 것, 하나님 안에서 가치가 있는 것을 구하게 하십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보호와 은혜와 평강입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무엇을 전해주고 싶습니까? 어려움에 처한 우리 이웃들에게 무엇이 필요할까요? 고통 가운데 병상에서 씨름하는 성도들에게 무엇을 들려주고 싶습니까? 가정의 아픔과 실직의 어려움 속에서 방황하는 우리 친구들에게, 우리 사랑하는 가족에게 무엇을 말해주고 싶습니까? 바로 그분의 은혜, 축복의 메시지입니다. 바로 축복의 근원이 어디에서 오며 무엇인지를 깨닫는 것이지요. 특별히 오늘 유아 세례를 받는 부모님들은 이 어린아이에게 무엇을 말해주고 싶습니까? 바로 27절이 우리의 대답이며 우리의 고백입니다. 우리 함께 마지막 27절 읽습니다. 그들은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근심과 걱정, 불안은 우리 여기 내면에서 시작이 됩니다. 하지만 모든 복과 은혜는 우리를 창조하시고 조성하신 여호와 하나님께로부터 나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분의 긍휼과 사랑의 얼굴로 자기 백성을 보실 때 자연스럽게 축복이 흘러나옵니다. 하나님이 얼굴을 돌려 백성을 외면해 버리시면 백성은 재앙과 저주를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진정으로 추구하며 구해야 될 것은 주님의 이름으로 우리 자녀들에게 축복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 손에 있는 선물만 바라봅니다. 그리고 그 선물을 달라고 요청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얼굴을 바라보고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대면하는 것이 가장 큰 축복입니다. 사실 우리는 이 축복을 누리고 있습니다. 모세와 아론의 축복 기도를 신실하게 이루어 놓으신 그분이 계십니다. 바로 예수님이지요. 예수님은 임마누엘, 곧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며 영원히 우리를 떠나지 않으실 분입니다. 예수님보다 귀한 분은 없습니다. 그 예수님을 대면하여 만나는 것, 날마다 그분과 교제하는 것이 바로 축복의 근원입니다. 이 놀라운 축복의 출발점을 놓치지 마십시오. 그리고 날마다 때마다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께만 집중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우리 자신을, 우리 자녀를, 우리 사업체를, 우리 교회를 축복해 주십시오. 축복의 대리자로서 우리 각자는 다른 사람들에게 어떻게 축복해야 됩니까? 이렇게 축복하십시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왕 같은 제사장은 우리가 골방에서 기도하거나 자녀들을 축복할 때, 혹은 은밀한 중에 기도할 때에도 우리도 모세처럼 아론과 그 아들에게 서로 축복하며 기도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서로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히 나타나도록 축복하는 것은 우리의 사명입니다. 성도가 주님의 이름으로 서로를 축복할 때, 부모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자녀를 축복할 때, 성도가 성령의 이름으로 우리의 힘든 문제를 축복으로 서로 기도해 줄 때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가 더 많이 나타날 것입니다. 성도님들, 하나님은 우리를 축복하여
지키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 베푸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평강 주시기를 원합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우리 자녀에게 이런 축복을 기도해 주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만복의 근원이신 하나님, 모세와 아론 그리고 그 아들들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을 축복하는 대리자 역할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축복을 주시는 분은 제사장이 아니라 하나님임을 우리가 믿습니다. 우리를 축복하길 원하시는 여호와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으로 우리 자신을, 우리의 가정을, 우리의 교회를, 우리의 사업체를 보게 하시오며 주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축복을 선포할 때 우리의 삶 가운데서 여호와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게 하옵소서. 여호와 하나님, 우리를 지키시고 주님의 얼굴을 항상 우리에게 고정하시고 우리에게 은혜와 평강을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에게 축복을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